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 누구를 값을 지불하고 샀느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팔고 사고 파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 인간은 살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고 사는 것이 하나의 생활이 된 것인데요. 아무리 팔고 싶다 할지라도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또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물건뿐만 아니라 나 자신 사람도 잘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물건도 물건인데 자신을 판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험을 하는 분들은 보험 자체보다도 그 사람을 보고서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얼마나 신용을 해야 있느냐에 따라서 보험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자신을 잘 판다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자신을 얼마나 잘 소개하고 알리느냐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도 잘 팔아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사단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여인이 나오고 그 여인은 거짓 선지자이며 쭉 거슬러 올라가면 역시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이 우리 사람의 영혼을 서로 팔고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집을 나간 귀신이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집을 더 점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 영혼의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귀신,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왜냐? 자기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을 사느냐, 즉 영혼을 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 편에서 보면 내 영혼을 누구에게 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을 예수님 앞에 팔면 그 사람은 영원한 행복이지만 마귀에게 팔린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불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신이 팔리셨나요? 라는 제목을 한번 선택해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신을 팔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가치를 알아야죠. 그래야만이 얼마 주세요, 또 사는 사람도 얼마에 파세요, 이렇게 흥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요,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법은 바로 한국 헌법에는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치 있는 인생,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헌법,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사실 법만 그렇게 만들었지 실제 현실을 보게 되면요, 인간의 가치는 각각 달라요. 즉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몸값이 억만 달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예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한국에서 2월 달에 방송을 한 것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탈북민이 방송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인데요, 그 북한에서 이제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부모가 2만 원에 받고 팔았어요. 2만 원.
지금 따지면은 20불이죠. 이 지금으로 보면 20불인데 20불에 팔렸어요. 그렇게 팔려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아이 낳고 살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의 탈북민만 이제 하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무사히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는 복을 받았는데요. 자기는 2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2만 원짜리.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쌍하겠어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값싸게 팔렸어도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값이 이와 같이 각각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신분, 환경, 처지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게 되면요. 종의 몸값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설명하는데 남종이나 여종이나 몸값이 같아요. 여자나 남자나 그게 30세겔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30세겔은요. 당시에 1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30세겔이면 120일 약 4개월 동안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노예를 하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노예,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세겔에 팔았다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값으로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싸게 판 거예요. 한마디로. 당시 예수님은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로마의 정치적인 면에서도요 데모가 일어나고 이 사람 어떻게든지 잡아서 어떻게 할 그런, 그리고 대제사장들은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판다면 좀 비싸게 불리고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싸게 팔았어요.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멍청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안 팔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팔 거면 돈을 더 많이 받고 팔아야지 그렇게 싸게 팔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도 각각 나라에 따라서도 옛날의 종들은요 이렇게 참 가치가 없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종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종들이 있었는데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구한말, 그러니까 약 지금부터 한 150년 전만 하더라도요 속값보다도 종의 값이 쌌어요. 그러니까 소가 더 비싸죠. 종보다도. 그러니까 종을 양반들이 부르다가 죽여도요 정부에서 아무런 이제 대책을 안 세우니까 그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소만 또 못했는데 성경 어디가 나오죠? 누가 보면 15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바로 주염 열매 돼지가 먹는 음식,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주인이 못 먹게 했잖아요. 아니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게 할 정도라면 바꿔 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이 종은 돼지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만큼 가치가 있다면 돼지처럼 똑같이 음식을 줄 텐데 돼지가 먹는 음식도 안 줬다는 말은 너는 돼지보다 가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인생이 가치 없게 사는 사람도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는 뭐냐? 내가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하는 것인데 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가치와 믿는 후의 가치는 천지 차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았어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나라 문화는요 사람들의 가치를 보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면서 평등이다 뭐 동등이다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가치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느냐? 예수님 우리 어떻게 봤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피를 흘려 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비싼 값어치가 있는 몸값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 또한
가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느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가치 없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조금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높이면서 조금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몸값이 아주 계산할 수 없는, 우주와 비교할 수 없는, 천한 우주잖아요. 우주와 비교할 수 없는 몸값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시고 함부로 살지 말고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자신이 누구의 종인가를 아려야 됩니다. 몸값이 이제 누가 비싸냐 할 때 예수님의 자녀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값을 높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누가의 주인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주인을 둘은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옛날에 종의 제도가 있을 때에 종은 주인 하나예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둘이 된다면요, 원래 있는 이제 주인이 팔아야만 돼요. 소유권을 가질 때만 주인이 바뀌어지지, 동시에 한 사람이, 한 종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런 제도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할 수 없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재물은 주인으로 삼을 때에는 그게 말해 재물은 종의 이제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주의 종은 곧 사단의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물질, 이것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그것으로 꽉 얽매여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재물의 종이 된다는 말은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한 주인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은 사단의 종이 되지 말라 하는 말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종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은 첫 번째가 내 생명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활이 없습니다. 종이 되는 순간에 내 생명은 주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단의 종이나 하나님이랑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 없이 바로 사단의 종이 되면 사단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이 없습니다. 종들은요 옛날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도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종들은 뭐 어떤 학렬에 따라서 이름을 짓지 않아요. 개똥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지어서 그냥 불도는 게 그게 종의 이름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호적이 없으니까, 종의 호적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려버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없으니까. 그럼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이름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이름을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 이름만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내 소유가 없습니다. 내 거라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든지 나쁜 게 있든지 어떤 것인지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잘 나타나요. 옛날에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그냥 자기의 의사가 전혀 없이, 선택권이 없이 종이 되는 것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권이 없으니까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내 뜻이 없어요. 누구나 자신의 뜻 이루고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의 소원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요,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끝나요. 이게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게 종이지 자기의 뜻을 관찰하는 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서 영원히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분재물로 살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반전이냐면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이걸 그대로 사단의 종이다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요 종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가 되면 자녀의 소유권을 줘요. 그러니까 자녀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잖아요. 생명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새 생명을 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새 이름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름을 주잖아요. 새 이름을 주는데 바로 여러분들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요, 신도를 주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받은 사람이 왜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각각 새 이름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이름이 없는데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로서의 새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소유권도 마찬가지예요. 종으로만 있으면 왜 소유권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누구에 맡겼어요? 자녀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건 다 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뜻이 없다고 했잖아요. 종은 자기 뜻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소원을 우리에게 주사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너희의 뜻, 너희의 소원, 너희의 바라는, 너희의 비전 이런 것들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결론에 가서는 자신이 누구의 종인가를 분명히 이제 알게 됐어요. 바로 사탄의 종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고생하다가 미래도 없이 끝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요, 종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서 우리 이름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유권도 주게 하시고 영광도 받게 하시고 높임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요 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에서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인가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알아야만 돼요. 무슨 말이냐? 상품에 대한 가치는요,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이 브랜드, 명품이냐 알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브랜드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브랜드의 가치가 첫 번째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가요, 품질이라고 그래요. 품질이 좋으니까 서비스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려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단은요 이와 같이 가짜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인도 가짜를 만들어요. 진짜처럼 보이게 해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은요 진짜의 가치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가 되면 그건 이제 브랜드 값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와 같이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래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인데 우리도 다 똑같아요. 배려하는 마음. 인간은 누구나 다요 본성적으로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마음이 닫혀 있어 가지고 자기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이건 너무나 힘들으니까 오직 생존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 배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인격이라고 말을 해요. 인격을 다른 말 말하면 품격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격을 높이는 방법은 가장 첫 번째가 배려하는 마음이죠. 나보다도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두 번째가 예절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예절을 잘 지키는데 오늘날 예절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그래도 그나마 인정받는 것은요 예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절은 어디서 나오죠? 언행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하는데 이 언어를 잘 사용할 때에 아름다운 언어, 소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요. 입을 열 때마다 악한 말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더러운 말 하게 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수록 기분이 좋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면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의 품위는 인격은요 언어에서 나온다는 사실이고요. 하나 더 소개한다면요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겸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거죠. 사람이 누구나 다요 높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모였다면 자기만 자랑해요. 자기만 계속 자랑하니까 처음엔 한 번, 두 번 듣다가 나중에는 안 듣잖아요. 그러니 그거 뭘 말하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알아야지 자기를 높이는 것은요 그것은 누구든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것은 세 가지는요 세상 사람들도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는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방법도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도 필요해요. 근데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인격이 바꿔지고 달라지고 변화를 받으려면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에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 받잖아요. 사람 바꿔져요. 아니 저 사람은 3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바꿔질까? 안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서 그래요. 옛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안 바꾸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적인 문화로 제가 얘기합니다. 미국은 잘 모르니까 만약에 어떤 시골에 산다든가 뭐 시골 안에 관계없어요. 대통령을 만날 때에 꼬꼬리 서서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악순사는 봤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할지라도요 대통령을 만날 때는요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두 손으로 악수할 수밖에 없어요. 높은 사람 만나면 자기 자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내가 낮을 수밖에 없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인격이 하나님 인격으로 예수님 인격으로 우리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요 영성이라고 말을 해요. 주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을 해요. 줄이 영성이거든요. 결과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꿔지다 보니까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옛사람이 아닌데 새로워졌는데 뭔가 바꿔졌는데 이런 소리를 자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다툴 때 그래요. 서로 예수 믿는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죠. 당신은 예수님 10년 믿었다면서 뭐가 달라졌어?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은 그러자고 하잖아요. 서로 안 달라진 거죠. 달라진 것이니까 그건 서로 볼 때마다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안 달라질까? 자기는 안 보는 거죠. 상대방만 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다면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면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인격이
바꿔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인격이 브랜드가 높아지니까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치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말하면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느 집에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엄청난 비싼 이제 그릇인가 뭐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물건이 있으면요, 정말 비싼 거는요, 만지려고 못 만지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만집니까? 손 떼묻는다고. 만약에 또 하다가 깨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 사단이죠. 사단이 접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보물이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큰일 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이 불났다라고 가정할 때 한 가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 그밖에 없다고 할 때는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지고 나오겠죠. 그 시간이 없다면, 시간이 있다면 이것저것 챙기고 나오겠지만,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걸 가지고 나오겠죠. 다른 걸 그냥 쓸데없는 쓰레기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막아주는데, 반대로 말하면요, 사탄도 감히 접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몸값이 너무 비싸니까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큰일 나거든요.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사탄도요, 공격할 사람은 공격하죠.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사람 공격했다가 누가 손해봐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 그건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면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면 돼요. 높이면요, 절대 사탄이 옆에 있다가도 이분 건드리면 큰일 나지. 그리고 이제 한 길로 왔다가 7길을 도망가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자신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20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돌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고 물어보면요, 영광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말을 잘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건요, 범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을 함축수 있게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대답을 영광,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박수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박수치면서 영광 돌리면 이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박수로 하는데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잖아요.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는데 영광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영광을 받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원어를 찾아보면요, 더 복잡해져요. 신약의 언어는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라는 뱀 말고, 발음이 독사예요. 발음이 독사. 이 독사라는 말인데, 이 독사라는 말이요, 한두 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요, 역대상 16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할지라 라고 하면서 역대상 16장
8절에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요. 영광으로 말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같이 말하면 무엇이냐면 영광을 돌리라면서 찬송을 해요. 영광을 돌리라면서 경배를 해요. 영광을 돌리라면서 감사를 해요. 그게 좀 같이 나와요. 쉽게 설명하면 찬송 그리고 감사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경배,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 한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썩어도 준치란 말 들어봤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고기 이름인데, 준치라는 고기 이름인데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썩어도 준치, 왜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가? 준치가 맛이 참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시가 많아가지고 맛은 좋은데 가시를 잘 발라 먹어야, 이제 조심스럽게 먹어야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준치가 얼마나 맛있느냐면 그 이름을 왕이 다시 지어줬는데 진어라고 지어요. 진어. 고기 중에 진짜 고기다는 말로 참진짜예요. 진어. 이렇게까지 이름을 다시 지어줄 정도로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옛날에는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근데 다른 고기보다도 이 준치라는 고기가 오랫동안 잘 안 썩는답니다. 썩는 게 좀 늦대요. 그러니까 냉장고 없는 시대에 오래 놓아두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썩어도요 맛은 변함이 없대요. 좀 썩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고기 중에 고기다. 그래가지고 진추는 썩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준치가 썩어도 준치다, 이런 말 하는 것이 그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준치에 대해서 말하냐면,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대단한 가치 있는 몸값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몸값대로 때로는 못 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때는 실수도 하고 때는 악한 말 할 수도 있고 때는 조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썩어도 준친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는 가치 없는 자가 아니에요. 조금은 실수한다 할지라도요 회개하면 돼요. 좀 돌이키면 돼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예수님께 팔았잖아요. 예수님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썩은 준치보다도 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본문의 위에 보게 되면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이 음행은요 일반 음행도 포함되지만 이게 내용을 앞줄 읽어보게 되면요 영적 음행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질 것은 한 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다시는 세상의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 이제 부족해도 변화를 조금 못 받아 할지라도요 끝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몸값을 자랑하면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진데, 여러분들은 내가 가장 비싼 몸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